네, 안녕하세요. 디지털 목자 최정현입니다. 제가 지금, 아이고,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 영상을 조금, 일찍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는, 어떤 분이 댓글을 쓰셨는데, 난 댓글을 나쁘게 쓰든 좋게 쓰든, 그건 저랑 사실은 무관해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제 영상을 듣고 제 구독자 같으면 바로 됐으면 좋겠다. 영적으로. 그런 마음에서 얘기를 드리는데 그분이 쓴 댓글을 보면요. 그분은 맞아요. 그분이 얘기한 대로 그게 한국 교회예요. 오늘 먼저 이제 댓글에 대한 일종의 답변 겸 오늘 주일 예배 찍기 위해서 기도 먼저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며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생각하는 모든 지식까지 아버지 다 버리라고 하신 그 뜻이 무엇인지 오늘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종교인으로 기독교라는 종교를 아버지 믿고 가는 것이 아니고 오직 생명의 말씀, 진리의 영과 그 영에 속한 것들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고 그대로 가는 것이오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제가 이제 뭐 여러분들 여러분들 생각뿐만 아니라 한국인들의 그런 그 기본적인 생각을 제가 알죠. 그러니까 종교는 특징이 뭐냐면 꼭 이걸 좀 염두에 두셔야 되는데 종교는 내가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해서 나의 열심으로 뭐 하다못해 뭐 천국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뭐라 그래요? 극락 또 가고 뭐 잘못하면 뭐 지옥도 가고 뭐 야차고 어쩌고 뭐 이러는 거예요. 뭐든지 내가 힌두교도 마찬가지죠. 내가 나라고 하는 자가 어떤 형태의 일을 하고 그들이 말하는 계율을 어떻게 지켰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갈 곳이 정해진다. 이제 그거거든요. 종교는. 그래서 거짓이라는 거예요. 유대교는요. 율법 하나님이 주셨다고 하는 것만 차이가 있을 뿐이지 율법을 내가 지켜서 내가 외우고 내가 열심을 해서 가겠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속성을 모르시는 게 아니죠. 알고 계시죠. 그러다 이제 때가 돼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면서 이제 충분히 2000년간 세상이 이제 지 멋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고 가게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면서 인간이 생각하는 자기식의 종교적 독트린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시죠. 그 전까지도 구원에 관한 이야기가 없진 않았지만 그들은 메시아가 오시면 구원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셨는데 이제 못 알아보죠. 왜냐하면 걔네들이 생각하는 메시아가 있잖아요. 근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네들이 생각한 메시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죽이게 되는데 그 죽이는 이유가 뭐냐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약속, 신약, 새 계명이 그들이 생각한 것과 다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결국 자기네들이 생각할 때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나 선지자나 뭐 이렇게 생각이 안 들고 말 그대로 그 나사렛 이단의 괴수처럼 보이는 거죠. 그래서 죽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지혜는 그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모든 인류를 위하여 그 하나뿐인 어린 양의 피를 뿌리는 유월절과 같은 죄사함을 이루었죠.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뜻대로 죽였는데 결국 그것은 아버지의 뜻 가운데 하나였어요. 그죠? 자, 이제 여기서 은혜라는 말이 복음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은혜. 근데 많은 경우는 은혜를 어디다 팔아먹고요. 자꾸만 자기에게 일한 거. 그러니까 은혜는 특징이 영으로 영의 생각을 가지고 그것에 순종하면 은혜는 저절로 나오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은혜로 인해서 저절로 알게 되는데 그 은혜를 버리고 자꾸만 자기가 일한 걸 가지고 이제 따지는 거예요. 그 얘기인데 오늘은 짧게 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만든 자료를 한번 보면서 이제 시작을 합시다. 네. 일꾼의 열심. 네. 일꾼의 열심. 여러분들 일꾼이 되게 열심히 하면 이제 싹쓸 받고 뭐 보답을 받잖아요.
근데 아버지의 일도 그런가요? 열심히 일하면, 뭘 받습니까? 잠깐만요. 요걸 좀 죽이고 해야 되겠다. 죄송합니다. 요거, 안 그러면 에코가 자꾸만 발생해가지고. 네. 그래서, 하여튼,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 전까지 인류 전체가 뭔가 열심히 하고, 막 이렇게 땀을 흘리고, 뭐 이런 과정을 통해서 뭔가 받는, 그런 세상을 살아온 거예요. 그것이 소위 인간의 크로노스 타임의 원리예요. 열심히.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후에는 그가 은혜가 되면서 일한 것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바로 그 은혜, 그것을 얻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는 일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를 의롭다 하고 죄를 사해주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이고, 은혜가 그 핵심적인 거를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류의 모든 사고방식, 철학,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되는데, 그것마저도 내가 쫓으라고 하면 안 쫓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고, 내가 부인한다고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사야서 말씀처럼 눈, 귀, 마음을 고쳐 주어야만 그들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섭리, 택함, 이 원리죠. 생명책. 그것이 다 언제 정해졌어요? 창세 전에. 자, 그러면 이제 일꾼이 그 이후에 예수께서 오시고 오늘날 여러분들 교회를 다니면서도 그 교회에 있는 목사가 이 일꾼의 열심을 강조해요. 그러면 일꾼이 열심을 내면 이 열심이 두 종류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은 자들이 내 안에 성령의 거듭남으로 아버지 성령의 생각, 영의 생각을 순종하는 그 순종의 근간이 되는 양심, 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거를 순종하는 열심, 그러면 삽니다. 그런데 일꾼의 열심 중에 일꾼이 살아난 자가 아니야. 그냥 일꾼이야. 싹꾼이요, 일꾼이요, 거지 선생이야. 이런 사람이 열심을 내잖아요. 그러면 그 일꾼은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양심이 온전케 되고 성령의 사랑이 오는데 그게 없기 때문에 모양, 형식, 외적으로만 열심히 일하는 거예요. 그때 일꾼의 열심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여기 이제 로마서 4장 4절에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는데, 일을 사는 사람에게는 여기 에르가조멘노라는 게 그러니까 일을 하도록 시킴을 받는 거예요. 내가 직접 이렇게 가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일한 게 아니라 중간태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은혜를, 이 카리스, 은혜에 의해서 그것을 요게 로기제타이라고 하는 게 요게 보수예요, 보수. 그래서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죄송합니다. 보수가 아니라 그렇게 주어진 것으로 생각지 않는단 말이에요. 무엇으로? 은혜로 받은 것으로 생각지 않고, 여기 오페이레마라는 게 바로 여기 말하는 보수, 그러니까 빚으로 여긴단 말이에요. 은혜로 준 것이 아니라 빚으로 여긴다. 여기 한글 성경에는 빚이란 말이 없죠? 여기 빚으로 여긴다. 그런 얘기예요. 빚으로. 무슨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일을 했으니까 그것에 마땅한 보상을 바란다는 의미로, 그런 의미로 이 일이라는 게 작용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냥 은혜로 받았다. 일은 열심히 하지만 일을 하나님이 시켜줬어. 일을 시켜줬어. 그런데 그 일을 시켜준 그 일의 품삯은 은혜로 받는 거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자꾸만 실질적으로 무슨 보수를 받으려고 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debt, 빚으로 여기는 거죠. 여기 이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빚으로 여기나니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에게 빚 주세요. 은혜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빚 주세요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이 얘기가 이제 계속 반복되는데 포도원의 일꾼의 비율을 한번 봅시다. 이제 포도원의 일꾼들을 포도원 주일이 뽑아요. 아침, 점심, 또 오후, 그 다음에 저녁, 그 다음에 끝나기 1시간 전까지 계속 나가서 일꾼들을 불러 모읍니다. 이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맨 처음 와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서 뭐 은근히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건 뭐 이제 한국식 얘기고 말했다 이거 좀 더 받으려니 하고 여기 likewise receive잖아요. 좀 더 받겠지 뭐 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그들도 했는데 그들도 한 데나리온만 받는 거예요. 한 데나리온. 그러니까 한 데나리온 받고 아유 감사합니다. 이게 뭐 약속한 거니까 이렇게 하면 괜찮은데 요게 이제 유대인들이라고 봐도 되죠. 요게 첫째 형이라고 그러니까 큰 형이라고 봐도 됩니다. 그런데 불평을 하는 거예요. 생각하는데 이렇게 받았는데 그 다음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왜 우리는 땡볕에 이렇게 고생을 많이 했는데 한 데나리온밖에 안 주느냐 그러니까 주인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포도원 주인이 너에게 한 데나리온을 약속했고 내가 일한 만큼 한 데나리온을 주었으니 받고 가라. 내가 네 약속대로 내 것을 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네가 나를 악하다 하느냐. 한마디로 나쁜 놈 된 거예요. 포도원 일꾼에 처음에 왔던 자들이. 이게 기존의 종교, 유대교 이런 곳에 있는 사람들의 사고 체계예요, 이것이. 그런데 저한테 댓글을 쓴 사람도 뭐냐면 목사들이 열심히 일했다 이거예요. 근데 목사들이 열심히 일한 거에 대해서 내가 왜 뭐라고 얘기하느냐. 아니 본인들이 열심히 일해서 그 일한 거에 대해서 그만큼의 삭스를 받은 거 그건 상관없어. 그런데 그 일했다는 사실 자체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 의미가 있는 사람도 있겠죠. 그에 대해서 바라지도 않고 그런 사람도 있겠죠. 그러면 그대로 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면서 이제 네. 양과 싹군에 관한 이야기를 한번 볼게요. 싹군은 이제 돈을 받는 여기 하이어리라는 단어가 나왔는데 이게 고용된 거예요. 그런데 어차피 하나님이 뭐 목자든 싹군이든 다 고용하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일하는 소에게는 이 입에 뭐라고 합니까? 그걸 가리지 말아라 그러잖아요. 먹을 자격이 있다. 그리고 소들이 먹을 수 있게 또 곡식을 좀 뿌려놔 줘라 그러는 거죠. 그거로 충분한 거예요. 그런데 이 싹군은 양에도 관심이 전혀 없어요. 여기 양에 관심이 없다는 게 양들을 버리고 달아난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면서 이리가 양으로 물어가고 양떼들 흩어버린다. 양을 지키겠다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관심이. 이들의 관심은 돈. 옛날에 소망교회? 네. 맞나? 소망교회라는 게 있었죠. 거기에 이제 김지철 목사가 담임 목사가 되면서 그 밑에 있는 그 부목사나 이런 사람들의 그 담당 구역을 이렇게 교체를 했대요. 그런데 그거 가지고 난리가 났잖아요. 멱살 잡고. 왜냐면 아주 부자 지역이 있고 뭐 가난한 지역도 있고 그런가 봐요. 근데 부자 지역에서 다른 쪽으로 바뀌잖아. 자기네들 사역지가. 그럼 뭐가 적어져요? 신방 헌금이 적어지잖아. 그러니까 그 양들을 뭐로 생각하냐면 자기 탐심으로 그 호주머니를 털어갈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싹군입니다. 그래서 이 싹군들이 생각 이상으로 오늘날 한국교회에 많이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자기가 유명해지려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기 위해서 그 기독교 방송을 이용을 해요. 그래서 기독교 방송에 돈을 주고 그 방송에 그 프로에 나와서 이제 막 노래도 부르고 자기네들 예배하는 상황을 찍게 해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게 굉장히 좋은 줄 알고 글로 갑니다. 물론 말 잘하죠. 싹군이 말도 못하는데 그거 고용 받겠습니까? 그래가지고 점점점 돈이 많아지면 그 돈 가지고 이제 엉뚱한 거 총회장 선거에 나가고 그러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분당 분당이 아니라 죄송합니다. 분당 말고 거기 있잖아요. 땅딸이 교회 이름 얘기 안 할게요. 그 교회 목사 목사들 모아가지고 다른 데는 기껏 모아가지고 돈이라고 주는 게 한 10만 원 주나 봐요. 근데 이 사람은 2, 30만 원씩 준대. 다 글로 가지 목사들이 돈이라고 환장을 하는데 싹군이에요.
안 그런 사람도 있겠지. 그런 사람은 이제 천국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양떼를 하나님이 흩어버릴 거예요. 흩어버립니다. 네. 또 볼게요. 그래서 거짓 선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선생은 이제 티처지만, 다른 말로 하면 프리처예요. 거짓 프리처들이 있는데, 그들의 열매가 여기 나타난다고 보면서, 여기 중요한 점, 이렇게, 내가 볼 때 거짓 아닌 것 같은데요. 거짓이다, 아니다는 그 나무가 어떤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나무가 위선을 떨고요. 진짜 말 맞다나 엉겅퀴가 포도나무인 것처럼 그럴듯하게 이렇게 껍질을 쓰고 있어요. 근데 본인도 스스로는 포도나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짓인지 아닌지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 영과 혼을 찔러 쪼개는 그분이 그 마음을 알고, 저건 거짓이구나, 이런 걸 아신다는 말이에요. 거짓 선생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거짓 선생의 열매는 여기 보는 대로 두 가지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방탕. 요 방탕은 물론 뭐 방탕이라고 해석해도 되는데요. 정욕, 음욕, 음란, 이렇게 해석해도 돼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을 본받아 방탕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음란, 음욕이라고 번역해도 되지만, 그런 교회에 가보면 드리는 동안만 경건의 모양을 갖출 뿐이지, 그 교회를 떠나면, 집에 가면 본색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그 영상 중에 이런 게 나오잖아요. 왜 변하지 않을까? 그런 게 나오잖아요. 변할 수가 없죠. 변화는요, 하나님이 택한 자에게 그 마음의 빛을 비추고 말씀을 주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변화가 되지. 그러면 그 변화를 모방하려니까 뭐 모양을 내긴 하지만, 항상 살펴보면 돼요. 그들의 열매라는 건 어느 순간에만 나타나는지 항상 나타나는지. 그래서 그런 교회를 다니면 많은 사람, 그 교회에 소속된 사람들이 방탕하게 되고요. 그들로 인해서 진리의 길이 비방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 욕 많이 먹는 거예요. 무슨 교회 다닌다는데 뭐 제대로 돼 있는 게 없어. 이런 비방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되냐면, 이런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제 나머지까지도 비방을 받게 되죠. 뭐 교회 다닌다고 다 위선자지 뭐 이렇게. 두 번째는 탐욕이에요. 아까 소망교회 얘기했죠? 멱살까지 잡는 거예요. 그래서 김주철 목사 얼굴에 원투를 알려가지고 고소하고 막 그랬잖아요. 멍이 들어가지고. 호주머니를 털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사람들의 돈을. 그런데 많은 이들은 너무 어렵다 보니까 참 원래 참된 사람이었는데 이렇게 탐욕에 빠지고 거짓 선생이 될 수도 있겠지. 천만에요. 그들은 이미 심판이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선생이 될 수 없는 자가 선생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밑바닥에 가서 돈벌이를 좀 해야지 이게 있고, 그래도 뭐 목사님 그렇게 해주면 뭐 좋지, 나 그걸로 만족해, 이런 사람들이에요. 조심해야 됩니다. 무섭습니다. 그래서 파멸이 반드시 그들에게 닥치고 말 것이다. 나중에 보면 막 죽어나가는 거예요. 죽고 어렵고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생들의 열매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하죠. 어쩌다가 실수해서 그렇게 말을 했겠지 뭐. 아니에요. 뭐든지 열매는요, 딱 난 걸 보면 이상하게 막 엉겅퀴에 이상한 열매가 나와. 그러면 엉겅퀴지, 저거 어떻게 실수로 포도나무가 어떻게 잘못했더니 거기서 엉겅퀴에 그 아주 쓴 나쁜 열매가 나왔겠구나. 천만에요. 제가 제 친구 중에 하나가 강남에 있는 무슨 교회를 다닌다고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친구의 믿음에 문제가 있어. 근데 본인은 이제 거기서 안수 집사로서 차량 봉사한다고 그러고 막 그래요.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그런데 거기가 분규가 일어나가지고 쪼개졌어. 근데 거기에 원래 담임 목사님이 연세가 많으신 분인데, 옛날에 충현교회 목사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들어보면 말장난뿐이야, 말뿐이야. 그냥 성경을 쭉 갖다 얘기하는 거예요. 깨달은 말이 아닌 거로 보여요. 그런데 그 친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설교를 잘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막 뭐라고 그랬거든요. 정신 좀 차리라고 뭐라고 그랬는데, 정신 못 차리고요. 저한테 욕 바가지로 하고 갔어요. 그래서, 그렇구나. 인간이 저 수준밖에 안 되는구나. 그래요. 사람이 다 그 수준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파멸이 반드시 오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 정신을 좀 차리시고 이제 신앙생활 하실 필요가 있다. 본인이 그게 옳다고 생각하면 판단하지 말고 그냥 그분 훌륭하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가세요. 나중에 이제 언젠가는 또 결판이 나게 돼 있기 때문에 요걸 보면서 제가 주기도문 할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악에서 건짐 받아야 됩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